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장에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성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말씀하시고, 걱정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마태 6장 33절의 말씀은 나의 삶의 주축이 되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된다면은 신앙인은, 우리 기독 성도들은 잘 살게 되고 또 바르게 살게 된다 하는 점에서 목적이 분명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어느 시에 문득 물을 때에 또 자문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그 삶의 전체 이제 큰 목적이 되어서 그의 인생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면은 결국 삶은 살아가는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결국은 인생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허무하게 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군가 물으면은 뚜렷한 목적, 원거리에 또 근거리에 있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그 이력을 보면, 또는 그 삶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삶을 목표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목표 지점이 없고 또 그런 성향이 없으면은 소위 말해서 막 살죠. 뭐 그냥 대중 속에서 묻혀서 사는 이런 삶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보통 삶의 목적이 이제 비슷하기도 하나, 그러나 학습이 되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삶의 목적이 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화적인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지점 또는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세속적으로 또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간다면은 처음부터 뭔가 허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끝에 좀 더 철학을 하고 좀 더 숙고해서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쪽으로 그 성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그렇게 해도 늘 부족하고 또 채워도 부족한 것을 늘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족함이 생깁니다. 만족함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훨씬 여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행복해하고,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교훈하는 교회 풍습대로, 교리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뭔가 다른 비전이 생기고, 이래서 기적적인 삶을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나라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현실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충실함을 보이라. 즉 신앙생활, 교회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잘 하라.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중심적으로 잘 이렇게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동서양의 철학이 있지만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듣고 보고 익히 알아서 생활에 우리 체질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은 그게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면은 사회성이 없죠.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DNA 정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정도지 사람이 무지하게 되고 짐승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심 속에 산다고 해서 또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죠. 학습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권이 나오는 책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제대로 올바르게 또 나 자신을 잘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찰하며 또 키워나가는 육성해 나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책을 읽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선하고 좋은 길을 택해서 보고 듣고 해서 매일 배우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배운 것이 중요했으면은 국어에 쓸 때 보면 행과학생 부군신이라고 쓰겠습니다. 학생 배운다 이거예요. 인생은 배우다 죽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매일 성화 운동을 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알아야 할, 그래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언제나 육신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먼저 더 의지가 강하게 주관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옳다고 인정하고 아멘 했는데도 신뢰하면서도 본성이 먼저 작용해요. 그러니까 늘 자아와 싸운다고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고 늘 항상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성찰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지 그렇게 다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는 물론 우리 몸이 부활한 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되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인 영혼이 변화되니까 영혼이 간과하고 영혼이 바라고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도가 되었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땅의 것,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와 이 세상 것, 세속적인 문화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생각하면서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 이 도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속적인 것을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살이 이야기와 세상 것을 하루에 입에 별로 담지를 못해요. 분명히 밥을 먹고 분명히 길을 가고 분명히 생활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별 의미를 그렇게 의식화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사람은 뭔가 세상을 그림자처럼 생각해요. 목적에는 팔팔 살아서 뜻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서 아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취급하는 것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식화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가령 물질을 가지고 있다 또는 옷을 단장했다. 성도는 그것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뭔가 반듯하게 있고 또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도구들이 이제 갖춰져도 말하자면 자기 삶의 모든 생활에 인프라가 다 돼 있어도 그것을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의식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비로운
좀 어느 놀이가 아니고 실제로 내 몸에 함께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계산하는 계산법에 마음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쪽으로 사람 의식이 바뀌어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적절히. 그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6장에서 처음부터 읽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우리의 속의 요구들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마다 삶의 여건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학습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여건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이런 건 없어요. 잘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은데 이제 안 좋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신 것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큰 아픔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식화하던 세속적인 여건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단계까지 정신이 깨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오늘 일과와 나의 생애를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산으로 살고 과학으로 살고 물리적으로 살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속적인 계산법과 통계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서로 다르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살겠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충분히 삶을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실제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또는 믿음이 영 없는 사람은 너무 광적이다, 미쳤다, 그래 성경에 미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미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든지 미치고 볼 일이야.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일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성이 참 필요해요. 그 열성의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미치다 할 소리 정도는 들어야 뭔가를 깨닫게 되고, 뭔가를 힘을 얻게 되고, 뭔가 달라진 자아를 또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고 또 알고, 그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도 돈을 벌거나 기술을 발휘하거나 뭐 문학을 하거나 무슨 연구를 할 때도 반미친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미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게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취미 시간을 해도 10년 동안 가령 악기를 다뤄도 그냥 뭐 수준의 한계에서만 하지만은 미치도록 해버리면요, 그 한 1년 안에 거의 뭐 다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타고나긴 하지만 그 타고난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미치도록 했거든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보통 사람이 노력하는 단계를 10배를 넘어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래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천재적 소질에다가 천부적 달란트에다가 미치도록 하니까 단기간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10년 해야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고정화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크게 유익하게 한 사람들은요, 그 시대가 생각하는 가치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을 듣거나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공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 책들이 많잖아요. 책을 읽어보면 특별한 점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반미치게 됩니다. 완전히 미쳐야지. 그래야 어떤 일을 압축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빨리 당겨서 또 풍부하게 일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저 가지고 있는 영양껏 그저 먹고 살다가 죽겠다는
심정밖에 안 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낭패를 당하고 이랬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큰 대목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돼서 사연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큰 일을,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같은 호텔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분이. 근데 들어보면 그것도 TV에 나온 사람도 있죠. 그 회장의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뭐 말하자면 째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이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라도 탁월한 기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의 가슴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열도를 말하자면 일반 사람은 30도, 40도 같으면 이 사람은 8, 90도를 끓는 거예요. 더운 거예요. 100도로 끓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정은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밤미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의 뜻을 너무 그리다가 눈이 따가웠다 그랬어요. 시편기자. 내가 눈이 따갑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생각을 깊이 하면은 눈이 따가워요. 너무 사모하면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그래서 그래요.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모하면 눈이 따갑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눈이 따갑도록 사모하고 눈이 말라지면서 따갑도록 신경을 과민하게 쓰면은 눈이 말라요. 정말. 눈이 따갑도록 이 과학적인 증명이 될 거예요. 눈이 따갑도록 그렇게 온몸을 태워서 그 일에 임하면 웬만한 일은 다 해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밤미치도록 사람이 어떤 일을 정했으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난 열정이 없어요. 성격이 그래요. 물론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성격을 떠나서 주님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지 말고 그냥 할 만큼 하라. 그런 식의 언지가 있으면 그 말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돼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사모하면 불나게 정말 죽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터지고 뭔가 생기지 어떤 창조를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뭐 잘 살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율법 교사로서 아주 권위 있게 일을 잘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고 대단한 청년이고 실력가였습니다. 그럼 잘 살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힘들고 그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안에서 완전히 배신자 입장이 되니까요. 그들에게는. 그 유대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과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 핍박을 하던 예수를 이제 증거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가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먹는 것조차도 참 힘들고 매일 매 맞는 것이 보통이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니까 더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고 뭔 일을 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부유하면 나태해지고 결국은 부패해집니다. 역사가 증명이 그랬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런 걸 경험을 다 했잖아요. 뭐 쓸데없이 많은 걸 좋아한다. 글쎄요, 그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복하면 좋은데 20평 아파트에서 40평 아파트 가면 완전히 배나복이 된 것 같이 생각 들겠죠. 얼마 안 갑니다. 그것도. 그렇죠?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정착이 안 돼요. 행복이라는 게. 계속 추구하다가 이제 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는 행복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다. 물론 뭐 사고 안 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고 크게 병들고 집이 뭐 파손되거나 불이 나고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겠죠.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욥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고 찬양을 할 때에 비로소 배의 축복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비로운 삶의 처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비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다하는 것은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증도 좀 듣고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멀리 두지 말고 어제 오늘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잘 보시라고요. 기가 막힌 일들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존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세상 사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깝다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주님과 너무 가까이 동행을 해버리니까 그냥 애놓고 그냥 뭐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세월을 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데리고 가시에요. 너는 너무 나를 좋아하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다, 내 데려가마. 그래가 데려가시는 수도 있어요. 멀쩡한 나이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큰 일을 맡기시든지 열심히 주를 전가하다 오라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명 다할 때까지 그저 평범하게 묻어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삶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적과 그 성향을 보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처세가, 똑같이 목표가 그렇게 희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여건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다, 난 할 수 없다, 부자 되면 헌금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바울이 그렇게 비법을 이해했고 또 막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건이 안 좋은데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변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성실, 노력,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제 교훈이나 가훈이나 그런 이제 슬로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회사 사원이나 이런 거 보지만은, 그러나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 학습적인 정도,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힘듭니다. 자력으로서 무엇을 다 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통계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자력으로서만은 다 안 된다 싶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에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낙심이 되거나 또는 궁금해하거나 또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각에 선 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하고 또 해결하고 싶어 해서 이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상, 그런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은총을 우리가 잊고 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누군가, 인터넷 통해서 글들을 보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다니.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곤란하죠? 정말 안 될 이야기고 할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자는 거죠. 그게 왜 깜빡깜빡 잊어버리나 하면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옷 입혀져서 항상 생각이 3, 40년 그 좋은 부모를 떠나서 손을 놓치고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만났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그 인품이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계속 옛날에 혼자서 떠돌이 사던 생활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회장 아들이니 채통을 지켜라. 예,
아버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회개 운동이고 회개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본선적인 생활을 자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부정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심으로서 이건 아니야. 이것은 생각도, 이것은 취급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지적하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럴 리가 없어야 되는데, 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왜요? 그랬어요. 뭐 이래다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힘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더럽힌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실 일이죠. 성경에 쭉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자녀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를 찾아야 되고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얘기죠. 이 모든 것이란 포함되는 것이 모든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입니다. 앞에 33절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의 의식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리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돈이 가령 이제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1000이라고 합시다. 1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1000이라는 돈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돈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리라 했는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1000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수도 있고 적어도 500원 바쳐야 되겠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되면은 억대가 되겠고 10억대, 100억대도 되겠죠. 그래서 내 계산에, 내 문화생활에 여러 가지 여건에 필요한 돈인데 주님의 뜻이 더 앞서서 나를 감동하고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질 때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광신돈이 뭐 너무 넘치니 미쳤다느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바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미쳤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서 도로 받으세요. 교회 욕하지 말고 다시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네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까지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헌금을 하거나 바치는 거예요. 조성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남 따라 친구 따라 뭐 가는데 남이 시장 가는데 할 일 없이 지게에다가 걸음을 올려가지고서 바지게 지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또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어져서 감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표시하는 그건 순수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뭐 물론 사람의 그런 조직 가운데서 바쳐지고 쓰여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바쳤으니까 되는데 뭐 남 보라고 돈 자랑한다고 바치거나 뭐 이런 거는요 복도 안 되고 시험돼요 본인이. 그래 놓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집안에 왜 이랬지? 잘못 바쳤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 시비할 정도 같으면 잘못 바친 거예요. 중심이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일을 추구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한다. 뭐 지하 단칸방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열심을 낸다는 사람이 10년, 20년 됐는데 아무리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가진 것을 다 바치고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라고 안 죽고 싶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하고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스스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시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바칠 줄 알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들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자기 요량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 수 있는데 저렇게 헌신했다.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할 때 주십니다. 배나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경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랬으면 그 흔적이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보라고 하거나 억지로 했으면 복이 없죠? 복을 받을 일이 없지. 그거는 예배당에 그냥 어떻게 써여졌겠지, 돈이.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면 반드시 은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12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충성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영 어렵게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꼭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정말 추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본성적으로 가진 우리의 실력과 목적은 달성해도 허무하고 항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탄의 의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잘 살아봐라 하고 여러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사기까지 치라 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 되지 자살하라.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아, 뭐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 뭐 큰 범죄 없이 사는 건 사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밥 먹고 의미 없이 살고 시간을 보낸다. 아, 시간을 어떻게 때우자고 바둑을 돈다. 시간을 때워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시고 안식일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우리께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고요. 물질을 사용하고요. 기술을 사용하고요. 학습된 모든 철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아는데 내 소유라는 게 없어요. 원래. 과거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현재는 하나님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사람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 죽어요. 사람이 정신없이 사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는 게 있는가? 은행에 돈 맡겼습니까? 은행 자빠지면 돈 없어요. 없어져요. 어디다가 원망해요? 국가의 정부에 이야기할 겁니까? 해보세요. 일이 돌아가는지. 역적 죄인도 지금 집어넣지도 못하는 이 나라입니다. 주사파가 정권이 완전히 자조지하고 있고 세상 거요 못 믿습니다.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찬다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옳은 게 없어요. 제대로 옳은 게 없어요. 사회윤리적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법을 그냥 시민 어떤 법들을 좀 지켜나가면 질서를 유지한다는 정도지 내부적으로는 항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는다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구 끝까지 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의 결실의 도모를 위한 바른 처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무슨 뭐 처세를 하고 통계를 낸다. 그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 통계 계속 안 갑니다. 못 가요. 변질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그 결과에 열매를 맺겠죠.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고 살다 보면 또 안 해요. 또 부족해진다고. 다른 게 또 치고 올라가면 내가 또 처지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의 처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착실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세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달성하는 즐거움하고는 다른 기적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과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엄격히 말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발에 차이는 돌멩이, 돌뿌리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갑자기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예,
뭐 어떤 면에서 도덕이 돌아왔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경계심이 부족했고 뭔가 의식화를 하라고 했겠죠. 모든 것이 우연으로 돌아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총과 도우심과 또 때로는 견책과 이런 사랑의 매도 맞을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뭐 안 되면 좌절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어요. 큰 매도 있고 작은 매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어떤 평가로 또 세상의 어떤 통계 또 시민의식 제일 나쁜 게 뭐 군중이 생각하는 군중 속에서 그 진리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나태하고 그건 그냥 퇴폐하고 그래요. 항상 역사에 그랬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신명기 11장 26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었습니다. 봉사를 또는 충성을 또 이 모든 삶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은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비록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뭐 한 10% 믿는다 하던가 그랬는데 아직도 다 믿지 아니하고 저래 있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는 성경에 말한 대로 명철과 부를 받아서 세계 경제학자하고 정치학자 그리고 부요, 돈 이런 은행 이런 쪽은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영생 부활을 받아서 천국에서 산다 하는 이것이 대주제지만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저세로 봐서도요 성경은 최고의 경제학이고 경제도수며 성경은 최고의 윤리쓰고 성경은 최고의 처세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요 역사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떤 인생을 목적하는가, 내가 목적하는 바가 내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또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내 가정과 내 소욕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이 어떤 면에서는 집안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기 신앙 때는. 그것이 진짜 정상입니다. 그래야 은총을 받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중간에 성막이죠.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12지파 빽 둘러서 막을 짓고 살았어요.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집안의 어떤 구조나 또는 어떤 삶의 현장까지도요. 위치까지도 교회 일을 중심에서 살아야지.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 교회는 평생 믿어도 허당입니다. 진짜 허당입니다. 구원은 받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실 때에는 생활까지 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내 너희 죄를 위하여 희생하러 왔다. 그 말씀을 믿으면은 영생은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고 간증할 거리가 생기고 은총을 받고 넉넉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개인과 가정사보다 더 귀중한 일이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든지 뭔 일이 생기지. 그냥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 회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목적의식이 아니에요. 인생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공통되게 인생관이 통일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사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에 또는 범위가 크게 깊게 높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정말 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면 정말 깊이 가지면은 반드시 은총을 받을 줄로 확신을 하고 저도 그 말씀 안에서의 한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서 그 목적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제일 최선을 하는
동반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힘을 함께 보태며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권고를 받고 권고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것이 바로 인생 안에 되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